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 제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집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집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을 못 견딥니다. 하나님께 절대 집중한다는 이 비밀을 못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무응답의 시간을 견뎌내질 못해요. 하나님은 무응답하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면 무응답의 시간 속에서 그냥 속절없이 자신의 시간이 그냥 흘러내려갈 뿐입니다. 이번에 우리 예비 캠프 때 주신 말씀 속에서 그 진성민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크로노스는 뭐냐?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개입 이런 거 없이 매일매일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속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고 계신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자꾸 그렇게 묶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무응답처럼 보이지만 무엇을 우리 앞에 예배해 놓으셨냐면 이 시간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집중할 수 있는 그 흐름을 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흐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이 들어가 있고 언약을 향하여 믿음이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 집중의 시간이 없으면 이 시간을 대부분 사람들이 못 견뎌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뭐 하냐? 무너집니다. 아니면 성공을 향하여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막 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하고 내 인생은 결국은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인생의 성공을 자꾸만 원하고 있는데,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안 된다라고 자꾸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그런 착각의 시간들을 가졌던 인물들이 꽤 많아요. 우리는 거기서 속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우리 사람의 가장 근본에 대하여 늘 놓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우리의 가장 근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만물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세요. 특별히 우리 사람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이 나라는 사람을 짓눌러 버려요. 시간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도 절대로 흑암 권세에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야만, 그게 우리 사람의 가장 근본된 형상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내가 이걸 절대로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깨진 사건이,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직접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불어넣어. 그래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나에게 응답이 있다 없다, 이거는 근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꾸만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끌려가거든요. 이거 말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마귀는 우리에게 이걸 깨는 것이 모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근본된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된 약속은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가 질문하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런데 하와가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근본된 이 약속과 임의로 하는 그 열매와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대답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약속으로 자기에게 절대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절대가 아닌 거예요. 절대가 아니면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강약이 있을 뿐, 경중이 있을 뿐,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절대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절대라는 것은요, 해야 되는 절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짓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막 그 밑에 기초공사를 하죠. 지금 그 우리 동해안 지금 이 강릉도 보니까 해안선이 지금 다 침식이 돼가지고 형편없어요. 야, 그런데 거기다가 그걸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구조물들을 갖다 막 해놨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근본 바닥이 뭐예요 지금? 모래예요, 모래. 모래 위에다가 뭘 이렇게 저렇게 막 더 씌워놨는데 그 더 씌운 것까지 없어져 버렸어요. 1년 사이에.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되는 걸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건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이 그렇도록 이게 안 들어가요, 메시지가.
정말 이게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매일매일 근본을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핑계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바빠서? 바빠서 해야 돼요. 바쁘면 안 자요? 바쁘면 안 먹습니까? 아니, 여기가 큰 게 지금 막 신호가 왔는데 바쁘면 안 갑니까? 바빠도 가야 돼요. 왜요? 안 가면 안 되잖아.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줘요. 생명과 관련된 것. 아니 뭐 급설이 왔는데 그거 이해 못 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메시지 하다가 갑자기 막 이러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가야죠. 예? 아니 반주자 나와서 잠깐 반주하고 잠깐 기도해 하시고 얼른 갔다 와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예? 아니 그거는 생리현상이라. 생리현상이라 뭐죠?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게 현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생명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본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라는 사실, 피조물은 혼자서 안 돼요. 절대로 혼자서 유지가 안 됩니다. 이 말을 그토록 이해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근본된 부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이 임의로, 이게 어느덧 꽤 중요한 것들이 절대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절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너희가 짐승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노고를 주셔서 그걸 통해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무응답하시는 경우에도요, 우리에게 무응답하는 게 우리에게 답답하고 힘든 경우가 언제죠? 아니 내가 멀쩡히 잘 살고 내가 아프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응답하셔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급한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노고를 주셔서 경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기에서 모든 노고 자체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는 역사로 바뀌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 시간은 무조건 그래서 절대입니다. 임의로 하는 것들은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임의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장 17절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이 절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이거는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임의로 하는 것들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요 찢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해요. 모으기도 하시고 흩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건 다 임의로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뭘 위해서요? 절대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 절대는요 사느냐 죽느냐 그 영원한 결과가 이거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보가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시간 없어도 해야 돼요. 1분이라도 해야 돼요. 아니 1초라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밤에 주무시기 전에 무슨 생각하십니까? 엄마 생각합니까? 아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오늘 좋았던 거 생각합니까? 나빴던 거 생각합니까?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임의로 하는 것과 섞으면 안 돼요. 지금 하와가 섞었잖아. 그죠? 이게 다른 선악과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섞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도 현장 나가서 애들한테 복음 전해보면요, 네 구원의 확신 있나 하면 애들이요 벌써 그냥 섞인 정도가 아니라 다른 복음이 나와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십니다. 그게 자기한테는 복음이야. 복음이 구원의 길 아닙니까? 그죠? 그게 자기한테는요 뭐
예수 믿으셔야죠, 하나님 나라 가셔야죠 이러면 자기 동생이 목사래. 아니 자기 동생이 목사인가 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전혀 도대체 임의로 하나 이거하고 절대라는 거하고는요 이게 매칭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깔끔하게 이해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응답은 이번 주에 그 예비 캠프 메시지 듣는데 응답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간질병, 뇌전병 이걸로 고생하는 아들, 그 아들만 나으면, 그 아들만 치유되어지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제대로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일생사 전도자 되겠습니다. 그때마다 진성민 목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응답은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어느 날 아이가 10년 동안 앓다가 뇌전병이 나왔어요. 뇌전병이 낳고 나서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덧 사그라들 때쯤 누가 자기한테 험한 소리를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대요. 뇌전병으로 10년을 앓던 아이가 나은 거하고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둘 다 결국은 절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임의입니다. 임의. 그거는 절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아들 그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지금 한 그게 더 자기한테는 어느덧 확 와닿는 겁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본 문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도대체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께 이거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 절대 집중이 안 되는 상태,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왜요? 간교한 이 마귀는요 간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마귀는 간계를 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뭐 참이고 거짓이고 필요 없어요. 거짓을 가지고 오늘도 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뱀 속에 들어가서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속입니다. 그냥 속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처럼 만들어서 유혹해서 속입니다. 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사기를 친다 그래요. 은행 여직원도요, 은행 직원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더라고요. 야, 보이스피싱에 은행 직원도 당하는 거 보고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당할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사기 치면요 못 당합니다. 어느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에게 남편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로또라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에게 로또래. 정말요? 안 맞아요. 나하고 안 맞아. 어쩌면 그렇게 안 맞냐? 하나도 안 맞는데. 그래서 로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장난 한마디 하면 웃기시죠? 그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식으로요 싹 속인다니까요. 마귀가 하는 짓은요 정말 이 말 한마디요 말장난 가지고요 우리 사람이요 머리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절대라는 거에 대하여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이런 누림의 시간이 없으면 순간순간 당합니다. 순간순간. 기분 나쁜 거 하나 들어온 거 그거 내 속에서 지워내는데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기분 좋은 거 하나 들어오면요 그게 얼마나 내 속에서 지워내는 게 어려운데요. 우리는 임의로 돌아가는 것들 때문에 절대를 자꾸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걸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뭘 주느냐? 혼란을 주는 거예요. 혼란을 주는데 임의로 한 것들 이걸 가지고 혼란을 주는 겁니다. 마귀가 질문 던지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이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동성애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완전한 이성애자는 없다. 저는 그 말을 딱 그 이론을 읽는데요 야 진짜 대단하다. 이것들 저희가
남성, 여성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오리지널 남성, 오리지널 여성이고 요 가운데가 이제 우리는 동성애 이러면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양성애,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동성애자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론을 어떻게 표현하냐? 요걸 다 쪼갰어요. 그래서 약간이라도 요게 오리지널 여기 걸린 사람만 남성, 여기만 여성이고 약간이라도 낌새가 약간이라도 요쪽에 조금이라도 있다 이러면 여성성이 약한 동성애자. 이해됩니까? 요쪽이 또 요쪽 오면은요 완전히 이제 남자인데 요쪽으로 넘어가면 이거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래도 남자예요. 이게 절대거든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감정이, 네 마음이, 네 생각이 지금 봐 50%가 넘어갔잖아. 그럼 너는 남자를 좋아하는 아니,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더 좋아하는 거야. 그럴싸하죠? 그죠? 여기서 요 0.1만 넘어가도요 동성애자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따지고 나면 사람의 생각이 절대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절대라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론 딱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혼란을 딱 주면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어렸을 때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 말 한마디가요 애들한테 얼마나 상처인데요. 그 다리가 아닌 줄 나중에 한다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그 말을요 알아듣고 그걸 이해하기까지가 꽤 오랜 시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혼란이 온다니까요. 말 한마디에 별것도 아닌데. 예? 아니 내 남편은 나에게 로또야 그 말이 그게 안 맞는다는 말인 줄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혼란을 딱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는 결국은 뭐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아니라는 거죠.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아니라는 겁니다. 야 네가 그래도 실력과 인격을 갖춰야지. 요즘 얼마나 많이 흔들린 줄 압니까? 정말로 거세게 이 저항을 받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저항을 얼마나 지금 강하게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막 어려서부터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직 예수 그걸로요 절대로 이게 머릿속에 딱 기준으로 안 들어가 있고 우리 랩런트들은 이게 의, 죄 이 사이를 판가름하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이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가까운 영적 상태를 가진 목사가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의인 맞습니까 아닙니까? 진실로 믿음으로 말하면 맞잖아요. 그렇죠?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담배 피우면서 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말하면 그게 틀렸습니까? 아니 얘가 너무 이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음 주면 냅다 도망가는데 3번 부인하고 이제 다음 주 다 각오하세요. 왜 각오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다 같이 도망갔어요. 우리 뭐 안 도망간 것 같습니까? 수도 없이 도망다녔어요. 수도 없이. 진짜 우리도 모르게요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요게 알미니안이거든요. 요걸 강조하는 게 알미니아예요. 예? 절대라는 것, 이 절대 주권 여기에 대한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 알미니안은요 슬그머니 이 사이를요 말되게 끼워 넣어요. 마귀가 딱 하는 짓이 그 짓입니다.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흑암 권세가 두려워하며 우리는 전도자요, 반드시 하나님은 지역과 민족, 세계, 5천 종족 살리도록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들어놨느냐? 근본적인 죄를 짓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본적 죄. 그게 뭐지요? 근본적인 죄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원죄입니까? 맞아요, 원죄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해 주면 아멘하고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야,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아멘하고 끝나야 돼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뭐 해야 됩니까? 끝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if,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달릴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근본적으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의로 이 혼란 속에서 이 말씀을 받다 보니까 임의로 돌아가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같이 맞물려서 맞아야만 우리는 아멘합니다. 그래야 우리 눈에는 그게 시간표가 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이때쯤에는 역사하실 것 같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못 견디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인 죄가 무섭습니다. 원죄는 그래서요, 정말로 끔찍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그냥 집중하고 끝나면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다 얘네들이요, 근본적인 죄를 갖고 있어요. 영적 상태가 원죄 상태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3장 상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 말씀하시니까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걸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가 나를 3번 도망하고 오늘 너희가 다 도망갈 거야. 그러면 아멘 하면 끝나야 돼요. 왜요? 창피합니까? 아멘 하기가? 아멘 하고 끝나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끝나야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치료급해 그러면 아멘 하고 나가야 되고요. 야, 성막 지어 이러면 아멘 하고 지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안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남편을 주를 섬기듯 섬겨라. 그럼 아멘 하고 끝나야 돼요. 근데 얼굴 표정 보니까 아멘 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으셔. 얼굴 표정, 남편들 좀 더해. 네 아내를 네 남편, 네 몸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했더니 얼굴 표정들이요 다 뭘 씹었어. 결코 좋은 거 씹은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지금 내가 죄 가운데 묶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절대 집중이라는 걸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대체 죄가 뭔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예 내가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도 모릅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기껏 아는 죄가 뭐냐, 드러나야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서로 벗었음을 알고, 그게 이제 죄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묶여 있어요. 정말로 절대 집중이 안 되는 상태. 하나님 말씀에 그냥 집중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하려고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는데 몸부림할 생각도 없어요.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을 잊을 생각을 할까요? 아니, 기억하려고 하질 않아요. 잊을 생각을 하진 않겠죠. 내가 잊어버리고 말까요? 이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내 속에 각인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걸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내 삶을 기준 삼아 인도받으려고 하는, 그게 없어요. 필요한 건 뭐냐? 내 자존심. 내 자존심 상할까 봐, 내 삶이, 내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혹시 다칠까 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요, 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 하나님께 우리가 절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표현하셨냐?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정말 바벨론 나라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주신 답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너에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라는 겁니까?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왜 부르짖으라고 할까요?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조용히 기도하면요, 이 생각 저 생각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하라고요? 그냥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소년도 장정도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진짜 이거 하는, 이게 절대 집중입니다.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나는 죄 가운데 있는데도 죄인 줄 몰라요.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데도 불신앙 속에 그냥 임의로 하는 것들 속에 내 생각에 같이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임의로 같이 그냥 세트로 돌아갑니다. 마귀가 하는 전략 중에 가장 크게 쓰는 전략입니다. 간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절대 가치가 안 되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냐? 예배 시간에 혹시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것들이 타협해서 들어올 것들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게 타협이 딱 되어집니다. 그 왜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임의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이미 가치가 경중이 되게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근본적인 나의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질문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헌신하느냐, 그 부분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예배를 출석을 잘하고 있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얼마만큼 절대 집중, 이걸 진짜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 달라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십니까? 내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정말로 성령 충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세의 성령이거든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삼집중이에요. 삼집중. 우리의 아침, 우리의 밤, 우리의 낮. 우리의 마음의 염려함이, 우리의 마음의 분냄이
밤이 지나도록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을 타면 그 틈을 성경 원어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했죠? 사단의 발판이라고 그랬어요. 하룻밤만 내가요 딱 분함을 품고 있거나 염려를 품고 있으면 하룻밤 딱 지나면 그가 누구의 발판이 된다고요? 마귀가 들어와서요 딱 발판을 삼아요. 하룻밤만 내가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그게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내가 그거 그대로 잡고 있으면요 완전히 마귀가 딱 틈을 타요. 여기에서 내가 싸우지 않고 벗어나지 못하면 매일 밤마다 마귀가 틈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영적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면 이제 정신 문제도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음과 생각이요 허물어져요. 말씀을 듣는데 이게요 벌써 사람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저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식당에서 제가 밥 먹을 때 불신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제 술 먹으면서 술 한 잔 기울이면서 떠드는 얘기들을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기들이 그냥 술 한 잔 먹으면서 막 이제 막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야 정말 그런 얘기는 진짜 뭐 이렇게 일부러라도 저는 좀 들어봐야 되는 얘기들이에요. 정말로 막 정말 하나님 없어요. 영적인 거 없이 완전히 오리지널 불신자들이 그냥 자기들 사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마누라가 어떻고 뭐 그 형이 어떻고 그 동네에 뭐 누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정말 리얼해요. 야 이게 불신자의 얘기고 삶이구나. 하나님과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진짜 이 사람들의 삶이구나. 듣고 있다 보면 딱 무슨 느낌이 드느냐, 그냥 짐승이구나. 짐승. 그냥 딱 짐승이에요. 그냥 정말로 먹고 사는 얘기, 누가 잘된 얘기, 누가 잘돼서 배 아픈 얘기, 잘 됐는데 싸가지 없는 놈, 그래서 더 배 아픈 얘기, 뭐 그런 얘기들. 아니 싸가지 없는 놈이 좀 안 돼야 되는데 싸가지가 없는데 잘 된 거야. 왜 잘 됐냐? 부모가 금수저야. 그래가지고 뭐 놀고 먹는데 막 놀고 먹는 그 얘기를 하는데요 배가 아파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그런 얘기들 하는 거 들고 야 듣고 있다 보면 그럼 어디 입양을 가지? 어디 입양을 가지? 입양을. 예? 그 개팔자 상팔자라 그러잖아요. 개가요 이게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입양 잘 받으면요 그 개팔자가 상팔자야. 그러니까 딱 듣는 얘기가 그 개 얘기하는 것 같아. 느낌이. 개가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그 얘기를, 개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개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막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그게 어디 입양을 가지?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안타깝죠.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인생이요 이미 짐승 수준인데, 이미 짐승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캠프 기간입니다. 전도 현장을 놓고 사모를, 전도 현장을 놓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나의 전도 현장을 놓고, 내가 있는 직장 현장이 전도 현장입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이 다 전도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다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그렇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틀림없이 절대를 가지고 나를 축복하고 계시고 인도하십니다. 무응답의 시간이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응답의 시간에 오히려 응답이 일어났을 때의 설렘과 기대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밤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낮 시간에 정복자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절대 집중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우리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우리가 여전히 근원적인 죄,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주권 속에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오직 아멘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 그게 혹시 나에게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 나의 동기, 인본주의 발견되게 하시고 절대 집중의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원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속에 우리가 날마다 이 누림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후대들, 랩런트들, 절대 집중의 시간 반드시 회복하고 이룰 수 있도록, 이 치열한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모든 이 마귀의 관계를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무너져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절대 막내가 되어서 우리의 절대 집중의 시간이, 우리의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 절대의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갈등 없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거칠 것이 없는 모든 하나님, 정말로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의 망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절대 믿음, 절대 망대가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믿음,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제자로 전도자로 세우신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부르심 앞에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드리는 성령 충만의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절대 집중의 시간이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축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불신함도 사단의 관계도 더 이상 하나님의 우리 속에 틈탈 수 없도록,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 없도록, 이 모든 관계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한 번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집중,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지는 우리의 아침에 밤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어떤 관계도 주여 이 시간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관계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서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절대의 복음으로 증거하는 데 저희들이 전도자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배 캠프 이 시간표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전도자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절대의 시간 속에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흐름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